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삶의 응답이 내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꾸 다른 방향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바울의 기도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로 보여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가르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반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기도에 그 전통적인 것을 내가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고가 안 바뀐단 말이죠. 계속. 그래서 오늘 복음적인 기도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 언약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영적인 힘과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돼야 됩니다. 기도가. 그렇게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이해되어질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어떤 위치 그리고 죽을 것까지 그리고 핍박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그 누리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의 기도라고 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2장 42절 그리고 3장 베드로가 안지맹이 앞에서 선포하는 그 기도 그리고 4장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사도행전 4장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겠죠.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복음의 사람의 기도로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사실적으로 누려져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계속 인생 쓰잘데기 없는 그 기복적인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조금 좀 표현을 좀 이상하게 쓰자면 절의 중들도 더럽다고 버린 거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주워다가 그거 아주 싹싹 닦아가지고 산장 깊숙한 곳에 그냥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놓고 귀하디 귀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지금 많이 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얘기했죠. 스님이 어떤 사람이 스님이냐고. 발풍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스님이라고. 기쁜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슬픈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조금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다. 손해에 흔들리지 않는다.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혹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행복에 흔들리지 않는다. 불행하다고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스님이요, 스님. 거의 목사들이 복음 누리는 실제적인 기도가 안 되니까 목사들이 복 받아라, 성도는 복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 참새 좀 봐라. 저 들의 꽃 좀 봐라. 저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봐라. 그것이 저 들풀만도 못한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또 이렇게 듣고 나서 또 하나님 학업 성적이 우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에 있어가지고 우리 자녀들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남편 사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가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방향 이게 안 맞는데요. 어떻게? 다 있다고 하는데 다 줬다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알게 하신 거죠.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셨죠. 복음을 안다는 말은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단 말이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안 끝내는 거죠. 뭘요? 밥 먹는 거, 사업하는 거, 공부하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조금의 물질적인 것을 안 끝낸단 말이죠. 주님은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십자가로 다 끝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영어 성경은 뭐라고요? 내가 끝냈다 이거죠. It is finished. 내가 끝냈다. 다 이루었다. 뭘 끝냈단 말이죠? 뭘 끝냈단 말이죠? 모르죠. 그걸. 뭘 끝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것이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다. 이걸 우리가 복음을 아니까 보여진 거죠. 무속인이 귀신에 잡혀 있구나. 종교인이 사단을 섬기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구나. 이거 보여진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의 권세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왜 실패가 오냐?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 있다. 이거죠.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끝냈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반복적으로 가정의 질병의 문제로 실패의 문제로 혹은 가정의 어떤 도박이나 혹은 이런 계속 반복되는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이 왜 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해방하셨다. 이걸로 끝내라 이 얘기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가 끝내야지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끝내야 자녀들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끝내줘야 돼. 목사가 끝내줘야지 끝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목사가 끝내고 아버지가 끝내줘야 자녀들이 끝내지. 뭘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 안 끝내도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염려하고 사시면 되거든.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여기에 이 문제가 안 끊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이 땅이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거죠.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서 생각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그 안에서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세상이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다. 이 세 단어가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다.
미국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기 때문에, 사망 아래 놓여 있다는 말은요, 박사를 10개를 가져도 영적인 문제를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밤중에 캄캄한 데 다니면 눈이 2.0, 시력 2.0이든 아니면 뭐 10.0이든 간에 캄캄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나오면 이거 알 수 있냐?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면 이거 알 수 있냐?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누가 알 수 있냐?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서, 이재용 보면서, 혹은 또 뭐 최태원 회장 보면서 이걸 모르는데요. 아시죠? 이재용 회장 아들, 딸 막 미국에서 유학하고 뭐 중국에서 유학하고 막 하는데 막 그 마약하고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뉴스에서 다 가려져 있잖아요. 한번 드러났다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 문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공부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리스도로 끝내라. 내 인생을 끝내라. 끝내야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끝내셨다.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끝냈는데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원래 상태를 회복해 하신 것이죠.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거 아시죠? 엑스마스가 아니라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첫자예요.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어떤 상태로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상태, 이걸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요.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것.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한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골로새 1장 15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생명을 회복한 상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냐?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복.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복이요. 하나님의 복으로. 그런데 세상의 복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들도 더럽다고 버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주워다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아주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것을 갖다가 복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 우리 성도들 많다. 우리 집 아파트 이사 갔다. 우리 자동차 새로 바꿨다. 그거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눴다. 이거 얘기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거죠.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이 교회가 원래 팔복교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 그 하나님의 복. 원래 인간을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그 복.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복. 세상의 복 말고. 그래서 마귀가 뭘 붙잡고 있냐? 이 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 줄게. 그게 마태복음 4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천하 만국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세상의 복, 마귀가 주는 복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거 얘기한 겁니다. 전도서에서 분복이라고 나왔거든, 전에 성경은. 근데 이것을 새로운 성경이 바뀌면서 몫이라고 번역을 바꿔놨어요. 이것은 너희의 몫이다, 이거. 근데 그걸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분복이라고 얘기해요. 헬라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분복. 유다이모니아. 귀신이 주는 좋은 것. 귀신이 보는 좋은 것.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레의 하위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팔복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뭐라고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요. 사람들이 하도 복 하니까 하나님이 아나 여기 복이 있다 해가지고 복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복음. 진짜예요. 이거예요. 복음이. 근데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그 복입니다. 내가 이 복된 자. 그래서 뭡니까?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 그리고 우리는 뭐로 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28절에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뭘로요? 빛으로.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말씀한 거거든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회복케 하신 것, 예수 생명, 이걸 하나님의 영역, 예수 축복,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능력,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7절 18절. 자, 빨리 끝냅시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을 가졌는데 복음 누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거 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3절로 기도해라. 그런데 마귀가 또 계속 얘기해요. 아니다, 염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방인의 기도, 종교인의 기도.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 이것은요, 사단의 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그 염려하도록 만들어서 계속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살도록. 자, 근데 우리 쉽게 갑시다. 이방인의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유 목사님한테 다 줬습니다. 소속을 모르는 기도요.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문제가 안 꺾이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만모니즘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들어봤죠? 토템 신앙, 아무거나 이런 막 그 돌이든 나무든 갖다가 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섬겨버리는 거. 애니미즘, 동물이
아주 신성하다고 해가지고 막 섬기는 거. 그러니까 소도 섬기고 뱀도 섬기고 다 섬기는 거죠. 샤머니즘, 하나님 어떤 절대자와 우리 인간 사이에 대리자가 있다. 샤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그래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만몬이즘 뭡니까? 만몬신, 물질,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 이게 딱 잡혀가지고 사는데 이 소속을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요. 그러니 이게 안 꺾이는 거죠. 이 아래. 이걸 딱 잡고 있는데 이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걸 불신자 상태예요. 우리가 복음적인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거 모르고 복음 누리는 기도 안 하고 계속해서 뭐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으로 가는 순간에 우리는 이 속에 속는단 말이죠. 이게 속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나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이 소속으로 있는데 그래서 나온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거 섬기지 마라. 그거 섬기면 어떻게 해요? 3, 4대가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왜요? 이거 섬기니까. 그런데 그거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빌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지. 복 달라고 이거. 그런데 이건 계시록 12장 9절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것을 꺾어버리고 여기서 빠져나와서 실제로 이 축복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음 생각이 계속해서 뭔가에 붙잡혀 있어서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은 거 있죠. 우울증, 정신불안, 또 분리불안, 또 뭐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 서울역 앞에서 코뼈가 부러지도록 또 누구를 패버리고. 그거 왜 그래요? 마음 생각에. 근데 여기 마음 생각이 너무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황폐해지는 거 아닙니까, 시대가?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생각을 교인이 가지고 있다. 그거 틀린 거예요.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절에 가면 돼. 저 산속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절도 할 필요 없어요. 물가에 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제일 편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법륜 스님이 말하는 행복학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김창옥 교수가 나와가지고 해병대가 어떻고 나 해병대 대학 갔다고 이런 얘기하면 마음이 엄청나게 그렇지 아우 힐링이 되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의하면은 설교 메시지 하면 우리 목사님 너무 길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디다 던지는 거냐면 여기 영혼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다가 타깃을 삼아가지고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영이 꽉 막혀있고 내가 영이 죽은 상태요. 내가 영이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빗나가요. 이게 안 꽂혀 이게. 그런데 마음 생각에 아주 심쿵한 얘기를 하면 그대로 꽂혀요. 왜냐하면 열려 있으니까 마음 생각은. 종교는 마음에다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타겟을 삼아가지고. 교회에도 목사님이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타겟을 마음에 삼아가지고 던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좋다.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신자든 불신자든 다 까무러치게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시원해지거든. 그게 마음에. 그런데 각각의 타깃을 두고 삼아서 던지는 겁니다. 학교 가면 교수는 누구예요? 어디다가 타깃을 삼아가지고 메시지를 던지겠어요? 머리에들 삼아가지고 타깃을 삼아서 던지는 거예요. 지식에다가. 체육 선생님은요 몸에다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 이 마음 생각이 내가 중요하지만 마음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만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우리의 어디에다가 던지는 겁니까? 영혼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교회 이렇게 옆에 친구가 야, 너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가지고 저 언니한테 가서 한번 들어보자. 그 언니가 누구예요? 무속인이지. 근데 거기 가니까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걱정하지 마라. 1년 후에 다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내년 후년이면 다 풀린다. 뭐가 풀려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내가 당사주랑 다 본 사람인데 토정 비결도 다 보고 우리 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배워가지고 책도 다 보고 있다. 그거요. 그래 마음 생각에 기도.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기도요. 마음 생각에 평안함을 추구하는 기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거 끝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건강 이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야, 건강한 게 어떤 게 건강한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아파가지고 암으로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과 예배가 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다 이 말은 왜요? 나는 영적 존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되고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안 건강한 사람이요. 아픈 사람이요. 팔다리가 없이 병원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배가 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요. 누운 자리에서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는 사람이요.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 그리고 육신의 건강 그리고 뭐 이런 문제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기도, 종교인의 기도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벗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미래, 죽음, 불안. 앞으로 이게 지금 세계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사람들이 지금 막 폭동을 일으키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불안, 불확실한 미래 이거거든요. 불확실한 미래. 그럼 이걸 보면서 아야 우리 큰일 났네. 교회 다니고 보고 많은 사람이 야 큰일 났네.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뭐 그거 미국 보고는 걱정을 안 해도 우리 자녀 보고는 걱정을 하지. 걱정하지 말라고요. 미래의 불확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을 적에는 전 인생을 두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로 끝내셔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자녀 문제. 이거 기도의 핵심 아니죠? 이게 핵심이죠, 기도의.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이건 이방인의 기도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다 가르쳐줘서.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주의 영으로 오늘 나를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현장을 넘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보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하나님께 내가 구하겠다. 근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해서 너희가 생각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한 것 모든 것 그대로 이끌어가겠다. 평안함도 주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오늘 주어진 모든 일과 만남과 주어진 모든 현장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죠? 왜냐? 이 기도는 뭘 꺾어버린다고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꺾는 기도예요. 그게 꺾여지는 기도죠.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임하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증인의 축복으로. 그래서 나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고 모든 문을 여신다.
우리가 가는 곳의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맨날 유목사님 신분 누리는 것이다. 권세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트리니티라고 얘기를 해서 또 새롭게 말씀을 하시고 또 권세, 배경, 나라,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힘, 뭐 오소리티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래 말씀도 하시고 다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걸 꺾지 못하는 여기에 잡혀요. 이방인의 기도. 여기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단의 일이요. 사단의 일.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염려를 누가 합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성경이 이제 번역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번역된 거거든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 내일이 어떻게 염려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책임지. 그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거 끝났단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고 하는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게 메림누스라는 단어인데 그 사자가 초원에서 뛰어놀고 있는 그 노루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목덜미를 꽉 움켜쥐죠. 그걸 물어뜯죠. 그게 이 단어입니다. 염려. 그러니까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다 이 뜻이에요. 그 마귀가 그렇게 파고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확신 가운데 거한 거잖아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두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어떤 존재나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분명한 증거가 있다.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은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죠. 이거 요한일서 1장 9절 내가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죄 가운데 거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진짜 죄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죄라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 끝난 건데. 확신 가지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죠. 확신 가지고 그러니 마귀는 이걸 구원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혹은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단 말.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잠언 3장 5절 6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름길로 인도하시리라. 기도할 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게는 시험 당함이 없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끝내라. 그리스도 국격해서 끝내셨다. 끝내라. 사람 때문에 걱정하는 거 끝내라.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 끝내버려라. 어떤 일과 사건 때문에 걱정하는 거 끝내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걱정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방향 맞춰서 가는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결론. 그래서 처음 말씀한 것처럼 이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누리는 그 안에 있었던 다윗의 기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물가, 실로암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복음 누리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라 적게 해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안에 평안함과 은혜와 감사가 있는 영적인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끝났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걸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게 기도죠. 그 안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기도.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10절. 이거 얘기했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서 망하는 자들의 가리운 것이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복음 때문에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셨단 말이죠. 누구를 아는 것을요?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을, 그 빛을.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 속에 가졌는데 중요합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 이렇게 사방으로 의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그리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이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 안에서 앞으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자꾸 막 물질적으로 어느 목사님 얘기하자면 떡 달라는 기도 좀 그만하라고.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서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기도 제목을 생각을 하는데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기도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요. 나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는 것이 기도요. 그죠? 그 뒤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뒤에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두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리고 현장의 필요를 따라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두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인도받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래도 옛날 그 아무것도 없는 양반보다는 자세를 더 분명히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냉수를 마시고라도 이빨을 쑤시고 네. 아무것도 없어도 물 끓이는 그 가마솥에 불이라도 떼가지고 연기라도 피우게 나오게 해야지.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딱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확신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빛으로 서 있는 자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사실적인 나의 기도로 항상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주의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응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